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며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목회자는 이제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2년 뒤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이제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먼저 가는 데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어디까지 쓰여져 있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까지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 사도행전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죠.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간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러나 집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접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것은 로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에 설 때까지 그를 자유롭게 두되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게 집에서 이렇게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31절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하여 이 이후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살짝 더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여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죠. 풀려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어디를 가요?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이 되는 4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 소원이냐면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왜냐하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평평한 지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다 저 끝에는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상상할 뿐이고 먼 바다에 나가는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바다 근처에서 고기잡이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먼 바다를 가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마치 무서운 그 문어처럼 생긴 큰 거대한 괴물이 있고 이런 그 상상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멀리 항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상은 바다이지 그 뒤로 돌아가면은 계속 항해를 하면은 어디가 나온다는 걸 몰라요? 돌아오면은 아메리카,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동그랗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그 유럽에 있는 맨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명감 때문에 바로 이제 디모데를 어디에 두냐면은 이제 에베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디모데 전서
어제가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대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행정구역상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죠. 터키 지역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은 거기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지역인데 그때부터 마케도니아 지역은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유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 아니 이 터키 현재 터키 지역은 이 이제 중동 또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면은 마케도니아에는 바로 지금 현재 보면은 불가리아, 그리스, 또 로마, 뭐 유럽 이런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향해서 마케도니아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머물면서 거기서 교회를 돌보라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 스페인까지 이제 가면서 복음을 쭉 전달하고 전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있는 과정 가운데 그가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뭐 못 갔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지중해를 뺑 돌아가지고 다시 로마로 왔다가 로마에서 잡혔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3년부터 사도 바울이 63년에 석방이 되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2년 갇혀 있다가 63년에 석방이 되어서 거의 66년까지 3, 4, 5, 6 약 4년 동안을 이제 제 4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스페인을 향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아마 로마로 다시 돌아온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로마로 그때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잡히면서 그 당시에는 이미 어떠한 상태냐? 사도 바울이 그 2차 처음에 62년경 그때쯤에 로마에서 잡혔을 때에는 아마 그때가 네로 황제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때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네로가 정치를 그래도 그나마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네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로마 시내를 불질렀잖아요. 로마를 불지르고 크리스찬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로가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고통 주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은 그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로 간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쪽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 로마 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 당시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황제가 아니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에서 막 이제 반란의 조짐들이 막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막 그런 문제가 막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서서히 압박이 오면서 로마가 점점 강력하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생기고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쪽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잡혔습니다. 그때가 누구 때입니까? 바로 네로 치하 때죠.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약 67년경에 잡힙니다. 67년경에 잡히면서 이제 감옥에 이제 수감이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핍박을 받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네로 치하에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그가 이제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지금은 어떤 편지를 쓰느냐?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잘 있어.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갈 거야. 어디로? 주님 품으로 갈 거야. 내가 그렇게 원했던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 곧 사도 바울이 죽음을 예상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서가 총 13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뭐겠어요?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은 62년경에 감옥에 있었을 때 가택연금 당했었을 때 내가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런데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과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두 사이에서 끼어있지만 내가 그래도 남아있는 거다. 나는 정말 솔직히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67년경에는 정말로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본인이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교회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서이기도 하고 고별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를 어디서나 인사를 하죠. 예의 발라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인사를 잘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생명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래서 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거의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편지한다. 너 에베소 교회 잘 목회하고 있어. 나는 주님께로 가. 뭐 이런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이 밤낮 너를 생각하는데 너가 참 좋은 목회자다. 너가 어땠던 목회자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하니까 네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종이다. 그리고 너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하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뵙기를 원하고 찾아가 보고 싶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찾아갔다가는 어때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잡히는 상황이죠.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만 너나 나나 지금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지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안에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디모데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보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계속 그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디모데가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영적 아들로서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참 좋은 목회자를 내가 후계자로 만들었구나. 참 디모데 같은 귀한 목회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죠. 너 참 좋은 목회자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너에게 맡긴 것이 나는 참 너무 좋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모데가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가 좋은 목사로서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가식적이거나 믿는 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거죠. 정말로 믿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 충성되게 믿는 거죠. 다른 어떤 가식적인 거나 누구 남 눈치 보거나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고난당할 때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그래서 네가 정말로 이 청결한 양심뿐만 아니라 거짓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내가 참 감사하고 기쁘다 하면서 그 믿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언제 만났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루스드라인가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죠. 거기서 디모데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들의 그 믿음의 신앙이, 그들의 순수했던 그 신앙이 바로 디모데에게도 전수가 되어서 예수 믿게 되니까 그 깨끗한 믿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죠. 중간에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변치 않고 끝까지 지금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디모데에게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아마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은사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근데 그 은사를 나눠주는 그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임파테이션이죠. 우리가 임파테이션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도할 때 그 분에게 있는 은사가 누구에게 전달돼요? 그 기도해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또 전달되고 예언의 은사가 또 신유의 은사가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동일한 은사를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 간절히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은사가 바로 디모데에게도 또 나타난 그런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사를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자꾸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주의 종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성경에도 보면요, 그가 온전하지 못해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질서 때문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엘리 같은 경우예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과 같이 그렇게 희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한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너에게 아들 주실 줄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엘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엘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엘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믿음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바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는 좀 띨띨하고 희미한데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그 기도를 받고자 하는 게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 목회자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질서 때문이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어쨌든 그 디모데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정말로 청결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핍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시아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네로 때와 네로 이후의 상황이 다릅니다. 네로 때는요. 핍박이 있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핍박이 있냐면은 로마 시내를 중심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에 한정되었었어요. 로마에. 그런데 네로 이후에 점점점 이제 핍박이 그 이후에 10번 가까이 되는 핍박이 있었을 때 그것이 로마에서 조금씩 번지면서 로마 이외의 지역까지도 그래서 나중에는요 로마 전체에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 쪽에는 아직 그런 핍박이 없는 거예요. 로마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고 죽이고 있고 이런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들을 때 디모데가 어떻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겠죠. 어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이제 하는 권면이 뭐냐면은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을 피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립니다. 사단이 원하는 바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이 나의 고난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니까 내가 맞았으면 맞았지.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걸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막 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까? 바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고 이 올바른 신앙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체험할까요? 능력을 체험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참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능력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뭐 병 고치는 능력, 또 기적을 향하는 능력, 그 능력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핍박이 올 때 에이 몰라 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그 능력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충성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능력을 행하고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획가닥 돌아가면 언제 능력을 받았냐는 듯이,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그게 바로 거짓 믿음이죠. 거짓 믿음. 진짜 믿음은 바로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또 직분자라든지 또 교회에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해야 됩니까? 바로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 그냥 너무나 평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그냥 그 주작대로처럼 아주 깨끗하게 그냥 그렇게 왔어요. 고난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 주의 종입니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라고요?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 받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만약 우리 교회 만약에 부목사를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를 내가 뽑는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인터뷰 시간에 무엇을 질문할까? 나는 정말 좋은 부목사, 좋은 나중에 그 다음에 저 다음에 또 누군가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는다라고 할 때 내가 누구를 뽑을까라는 거를 짧은 시간에 이런 그 인터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을 알아보려면은 무엇을 질문할까? 뭐 질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예. 집사님 무슨 질문하고 싶으세요? 이분이 정말로 좋은 분인지 아닌지. 저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고난을 받으셔 오셨는지,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무슨 고난이 있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이 단련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 봐야만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그 심정을 알게 되죠. 제가 그냥 평탄하게 왔으면은 아마 어렵겠다라고 하겠지만,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내가 이미 해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의 심정, 어렵겠구나 이러겠죠. 정말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풀어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정말로 참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왜냐면은 제가 그런 어려움을 통과할 때 지금 한참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줬구나.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걸 줬냐고, 다른 사람은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죠? 라고 했는데 이게 거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정말 경험해가지고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설교를 듣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는 거구나.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그 문제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이기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누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리더들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내 뒤에 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심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능히 고난받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지 안 하신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된 죄는 없으시니라 하시면서, 그는 우리와 같이 고난받은 듯 우리보다 먼저 더 큰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줄 자세히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길들을 주님께서 우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고난받으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고난받게 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을 리딩할 수 있는 리더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어떤 신앙인이 되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우리를 또 부드럽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